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기도와 선포 그리고 행동으로 발산할 때 주님은 그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그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자 서기관들이 이를 신성모독이라 생각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죄까지 용서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셨음에도 자신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세상의 구주임을 보이시며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피상적 문제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의 겉껍질을 걷고 그 밑에 숨은 진정한 갈망을 끄집어내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을 알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있는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집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들은 중풍병자의 네 친구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과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의외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치유 선언이 아닌 죄사함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가가 지금까지 묘사했었던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육체적인 치유가 아닌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치유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온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당장 급한 육체 질병 치료를 원하지만 주님은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의외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들은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운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이 바로 볼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 앞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이제는 그 상을 들고 나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흑암에서 건져낼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며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신적 존재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과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통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애물과 난관을 만나면 좌절하고 실망하며 포기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와 우리들의 문제에 믿음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저와 공동체 지체들을 주장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